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29절을 중심으로 어린아이 생명 속에 들어간 질병 같은 마귀, 악한 귀신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된 곳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마가복음 5장에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셔서 거라사 땅에 수천 마리의 마귀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한 남자의 생명을 망치는 마가복음의 기록을 선포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9장 25절에 나와 있는 어린아이 속에 들어간 악독한 마귀의 형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마음에 두고 생각하는 본문 말씀은 기도로 이기지 못할 마귀는 없다. 여러분들도 이 제목을 좀 같이 저와 같이 한번 시작하시고 따라 하시죠. 기도로 이기지 못할 마귀는 없다. 기도로 이기지 못할 마귀는 없다. 이 본문을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29절에 나오는 말씀을 온 교회가 잊지 말고 기억하시고 우리 가정 주변에 어지러운 일들이 발생하고 마음을 괴롭히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허둥지둥 병원에 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 자문을 받으려고 하고 경험자를 찾아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능력, 기도로 모든 것들, 나쁜 것들을 쫓을 수 있다. 주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먼저 기도하는 자세를 우리 교회 가족이 익혀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기도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없다.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마귀와의 영적 대결에서 마귀와 우리가 무슨 화해를 한다든지 무슨 언약을 맺는다든지 조약을 맺는다든지 마귀에게는요 그런 것이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마귀는 마귀예요. 거짓말로 사기로 눈속임으로 우리가 짚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교묘하게 파고 들어와서 마귀는 믿는 사람이나 가족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없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굉장히 강조된 Only with prayer to God. Only with prayer to God. Jesus Christ on the cross.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위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마귀를 쫓는 훈련을 온 교회가 함께 훈련하시고 경험을 쌓아나가도록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은 앞부분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본문은 후반부의 본문을 택했는데 이보다 앞서서 9장 처음 나오는
마가복음이 담고 있는 중요한 재료는 예수님과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오르시다. 우리가 익히 아는 바 변화산 사건이라고 말하는 바, 이 사건을 마가복음이 9장에 담고 있습니다. 앞뒤에 그 성경의 말씀을 배열한 저자들의 그 의도를 우리가 편집사라 그 재료를 다듬어서 책으로 다듬어 가는 과정에 마가복음서를 다듬어 나아가면서 어떤 스토리들을 어디에 적절하게 배열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저자는 많은 생각들을 하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놓고 비교했을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변화산에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은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바, 그야말로 이 지구상의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피조물을 괴롭히는 하나님의 원수 마귀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고자 하나님의 원수의 적진 중심으로 전진해 나아가시는 십자가 사건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영적으로 매우 긴장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의 시간차로 볼 때에 십자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자신의 삶에 닥쳐오고 있는 고통의 순간을 내다보시고 주님은 몹시 예민한 영적 감각을 가지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저 아래 마을에서는 상당히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옥신각신하는 소리의 그 논쟁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습니다. 큰 마을에는 회당이 있고 회당에는 반드시 그 회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안식일 회당 예배를 돕는 서기관들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 서기관들과 제자들 사이에 큰 소리가 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인즉은 아들 하나 있는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치료받으려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마침 예수님과 중요 제자들이 다 산에 가셔서 부재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남은 제자들에게 지금 생각해 보면 알짜는 다 빠지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중요 제자들은 빠져 있고 예수님조차도 아니 계시고 그 이하 등등 그 제자들에게 이 어린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달라 간곡히 애거를 했는데 제자들이 얼마 전에 예수님이 70명을 뽑아서 전도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때 주의 이름으로 명령한 즉 하늘의 마귀도 떨어져 나가고 어마어마한 이적 기사가 나타났거든요. 귀신이 주의 이름으로 굴복하더이다. 경험이 있는 터라 이참에는 내가 한번 좀 멋지게 어린아이 속에 있는 귀신 병마를 쫓아야 되겠다. 서로 달려들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또는 구약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누가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길을 쓰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사실 우리가 가끔 신령한 은사 받았던 사람이 사람 속에 있는 병마를 쫓을 때 뭐 가진 가지각종의 말들을 동원하는 것을 경험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서로 이 귀신을 잡아내는 선수가 돼야 되겠다라고 노력했을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제자들은 보기 좋게 실패했습니다. 옆에서 이 모습을 구경하던
아마 그때쯤 해서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을 거예요. 그래서 고치지 못한 제자들은 핀잔을 받고 서기관들이 헤이 너희들 가짜구나. 뭐 귀신 뭐 이 애기 속에 들어가 있는 아이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도 못 쫓는 사람들이구나. 아주 우습게 됐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평소에 기도가 없으면 많은 망신을 당합니다. 아주 안 믿는 사람들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때때로 큰 곤경에 처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능력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신앙과 기도가 같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으면 아예 나서지를 말든지. 어린 아들 속에 들어가 있던 귀신은 아주 악종 귀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9장 18절에 보시면 제가 마가복음 9장 18절을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제자들은 하루아침에 바가지를 쓴 택이 됐습니다. 아니 언제 우리가 귀신을 내쫓은 훈련을 했단 말이냐. 아니 귀신을 못 내쫓았다고 예수님도 믿음이 없는 세대여 탄식을 하시고 아주 표정이 좋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귀신을 꾸짖고 나무라고 악마야 욕을 해대고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어느 기도원장이 귀신 들린 청년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아이고 듣기 민망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저주를 부어가면서 마귀를 저주하는데 마귀가 뭐라고 그러냐. 안 나간다. 안 나가. 어쩔래. 이러는 거예요.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쉽게 귀신이 나가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집에 귀신이 없으면 되잖아요. 목사님 우리 집에 귀신이 없는데 왜 목사님 귀신 얘기를 자꾸 가정사에 끌어들이려고 그러세요? 여러분 이 본문을 잘 소화하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거라사 땅에 귀신 들린 사람은 악마라고 그랬습니다. 마귀라고 그랬어요. 2,000마리나 되는 돼지를 몰사시킬 만큼 큰 마귀 귀신떼가 들어가서 한 사람 속에서 벌집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 사나이를 쇠고랑도 떨어버리게 만들고 쇠사슬도 뚝뚝 끊어지게 만들고 돌로 몸을 긁어서 피가 철철 나게 만들고 밤낮 소리 질러가면서 저주하는 이런 불행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앞뒤 본문을 잘 읽으시면 귀신을 명령하여 귀신과 예수님 사이에 대화만 오고 갑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우리가 무리가 큽니다. 레기온입니다. 연대 몇 개 연대급입니다. 당신과 우리 사이에 무슨 상관이 있길래 벌써 오셔서 우리를 저주하려고 하시나이까? 우리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제자들은 못 알아듣는 소리예요. 귀신의 영과 예수님 사이 하나님의 신의 영이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잔소리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꾸중하고 혼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기가 죽어서 저 돼지 속이라도 들어가서 마지막 심판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허락하신데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께서 허락하신데 갑자기 돼지 떼 한 2,000마리가 그 들에서 방목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2,000마리 돼지가요 막 있는 힘을 다해서 물속으로 뛰어들어가면 보통 소리 아니에요 그거요. 아유 얼마나 끔찍한 사건입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고 사정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너희가 기도해서 이런 것들도 물리칠 수 있어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들은 왜 구경만 하냐? 내가 그 마귀를 쫓을 때 너희들도 좀 거들지 않고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내가 굉장한 능력을 행했지 너희들 구경 잘했냐? 이러지도 않으셨어요. 제자들과는 일체 개입을 안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개입하는 걸 전혀 개의치 않으셨어요. 전혀 생각 안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거라사 땅에 귀신을 쫓을 때 예수님의 모습은 감히 제자들 정도가 이 큰 군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문제를 내시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게 비교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걸 잘 이해시키도록 말씀을 드릴까 며칠 고민을 해봤어요. 제가 떠오르는 그 한 가지 비유는 뭐냐면 무당의 딸이 목사님하고 결혼을 했는데 예수를 그 어떤 성도 다 잘 믿어요. 가끔 얘기하지만 이태희 목사님 사모님이 기도 조금만 하고 제가 30대부터 알고 지냈으니까 과거 이야기인데 참 약한 모습이었어요. 얼굴도 새카마고. 근데 이분이 무당 딸인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늘 자랑하시는 게 저 사람은 집에 들어와서 밤에 잠자는 시간이 없다. 언제나 연탄 부엌 신발 벗는 데다가 담요 하나 깔아놓고 그 편안히 앉아 있는 공간도 못 돼요. 제가 그 홍대 뒤에 그 작은 집에 사실 때 가봤거든요. 달랑 무릎 꿇고 앉아 있으면 딱 그것뿐이에요. 그 따뜻해요 거기가. 가스 중독됐으면 돌아가실 뻔했죠. 요만한 이렇게 무릎에다 놓을 수 있는 깔고 할 수 있는 그런 거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묵정동에 어마어마한 대빌딩 같은 집을 짓고 옛날에 장군들이 살던 4층짜리 그 단독주택을 개조해서 1층에는 기도원을 만들고 생활은 저 위층에서 하고 어마어마한 집이 돼 있어요. 이분이 초등학교 나온 사람인데 대학 교수가 되고요. 책도 쓰고요. 붓글씨를 써가지고 수동 기도원이라고 크게 써서 어마어마하게 큰 돌에다가 자기가 쓴 글을 새겨놓은 그야말로 참 노력의 피나는 노력으로 예수 믿어요. 근데 제가 비교컨대요. 집안 내력이 악마로 가득하고 귀신 숭배로 가득했던 집안에 한 사람의 영혼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돌아올 때는 누가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예배당에 가라고 헌금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100년 전에 우리 한국에서 예수 믿기 시작한 성도들의 생활이 그랬어요. 처음 예배당 간다면 전부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나쁜 욕은 다 교회가 얻어먹었죠. 연회당이라고 그러고 비교컨대요. 전혀 볼모의 땅에서 조상대대로 귀신이 그냥
진을 치고 있는 집에서 예수를 믿는 성도가 나올 때 그건 하나님이 그냥 강력한 은혜를 역사하세요. 그래서 거라사 땅에 이 귀신 들린 사람 경우는 제자들이 관여할 수 있는 수준의 그 영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어린아이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데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전제하시고, 어린아이의 아버지가 할 수 있으면 나를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할 수 있으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비교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시고 종말적으로 제자들을 밀어붙이시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이 되져요. 내가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부활하여 하늘나라로 가게 되면 결국 너희만 남게 될 것이고, 너희는 기도로 능치 못한 것이 없는 나를 계승하는 자가 되어 세계 땅끝까지 나아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 하는 주님의 미래적 권고가 제자들 앞에 있었던 말씀 같아요. 꿈쩍도 안 하는 귀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귀신이 하는 일은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의사가 치료하거나 약으로 치료하거나 민간요법으로 도와서 도울 수 있는 일이 있고, 도저히 병원도 의사도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있거나, 인생사 백으로도 되지 않고 돈으로도 아니 되고 그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안 될 것 같은 이런 문제들이 닥칩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한번 따라 해보시죠. 악령이 관여한 일은, 귀신이 관여한 일이라면 성도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해야 됩니다. 마음에 새깁시다. 귀신이 개입, 악마가 개입한 불행이라고 한다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로 해결해야지 다른 방법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린아이 병을 고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서기관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구경꾼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이런 말씀이 떠오릅니다.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니라. 소금은 짠 성격 때문에 존재하는 것인데, 소금의 짠맛이 없어지면은 뭐에 쓰겠느냐? 버려라. 길거리에 밟히는 오장의 악마는 쇠사슬을 끊고 고랑도 깨뜨리고 소리소리 지르며 온 마을을 공포에 떨게 만들던, 후에는 2,000마리의 돼지떼를 몰살시키는 무시무시한 악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5장에서는 제자들도 잘 준비되었다면 쫓을 수 있는 마귀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고,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세례를 받는 제자들이 되면은 후에는 기도하여 이런 악마를 능히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변화산 사건 이후에 제자들에게 지시하시고 제자들이 살아갈 방향을 열어놓으신 귀한 말씀이라고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사는 이 세상은
믿음이 없는 세대다, 패역한 세대라고 지적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질병으로 인하여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아버지와 아들의 생명은 하나로 연결된 것입니다. 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아버지는 나는 잘못돼도 얘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아니겠어요? 딸과 어머니는 한 몸이지 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의 아버지는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할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 결국 결론은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이런 악마도 쫓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인류에게 제시하신 이 본문의 교훈입니다. 제자들이 조용해졌을 때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죠? 아, 귀신이 그렇게 독하대요? 다시 강조하시는 것이죠. 기도 외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종류가 나가지지 아니한다. 너희 힘으로는 귀신 쫓지 못하니 내 이름으로 오시는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이 너희에게 기도하심을 따라 기도해야 너희 집안의 악마들을 쫓아낼 수가 있고 너희 집안의 남편 시갓댁의 구원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너희 아들 딸 속에 믿지 아니하는 조상들의 죄의 그 유전도 다 씻어낼 수 있는 것이고 사실 우리가 인생에서 겁나는 것은 의사나 선생님들이나 교수나 지식으로 백과사전으로 고칠 수 있는 거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염려할 것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장 쉽고도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사람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면 된다 하셨어요. 뭘 말씀하는 겁니까? 성령이 오셔서 너희에게 기도를 하게 하실 것이고 기도하면은 이런 유가 나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펼쳐나갈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온 인류에게 퍼져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여기에서 예언이 되고 여기에서 제자들에게 갈 길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믿음과 기도 생활은 항상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처럼 강력한 무기는 없는 것입니다. 대개 성도들이 하는 기도의 모습을 보면 SOS 치듯 합니다. 급하면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맡겨놓은 거 찾아가려고 온 사람처럼 급해 빠져가지고 하나님 응답 주세요. 앵앵이 그래서 별소리 다 해. 내 힘으로 다 해보다가 안 되니까 와서 천부여 의지 하나님 감동하라고 아주 구슬프게 찬송합니다. 그러다가 며칠 또 몇 시간 고생을 하고 그 음식도 며칠 하고 나서는 응답을 받았으면요, 야, 옳거니 응답이다, 응답. 끝입니다. 다음에 또 SOS 칠 기회가 올 때까지 기도 안 합니다. 하는 말이 아주 점잖고 세련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기도하는 그거 힘든 거야. 그거 기도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가면 너희에게 핍박이 닥칠 것이다. 세상이 나를 미워했던 것과 같이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세상은 뭡니까? 믿음 없는 세대를 지배하는
악령이 인간들을 지배하고 뒤흔드는 악한 세상, 이것이 악한 세대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면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귀신은 굴복하고 떠나가고 사탄의 왕국 그 지배의 세계는 무너져 내리고 가난도 물러가고 우한 질고도 물러가고 안팎으로 말도 못하는 근심걱정으로 에어싸여 있던 사람, 얼굴에 기미가 닥지닥지 앉았던 사람도 번쩍번쩍한 얼굴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성령의 샬롬이, 평화의 나라가 그 속에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거꾸러뜨리고 아이들 시험을 망치게 만들고 하는 일마다 방해자가 나타나게 만들고 시궁창에 엎어지게 만들기도 하고, 남의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집의 아이들, 아들, 딸들 이야기예요. 예수 안 믿는 아무개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식들이기 때문에 직분이 높고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의 자손들을 그냥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거품을 흘리게 하고 이를 갈게 만들고, 마귀의 본심은 지옥까지라도 이 어린아이를 같이 끌고 들어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은 믿음이 실같이 작은 사람이었지만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어린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이더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참 답변이 불쌍합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어릴 적부터입니다. 악마가 참으로 악질이죠. 어릴 때부터입니다. 집집마다요, 어릴 때부터 무능해지고 어릴 때부터 장애로 흐르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릴 때부터 이런 질병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머니나 아버지나 평생 아무 일 하지 못하고 병든 아들과 딸 뒤를 쫓아다니는 거 요즘 얼마든지 주변에 찾아볼 수 있어요. 자살하는 동기를 일으키고 가출할 마음을 일으키고 나쁜 일에는 관심이 동원되는, 관심을 보이는 이런 악한 성향의 사람으로 변질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죽음을 몇 번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장모님 102세로 가시는데 제 기도가 끝난 지 2, 3분 만에 숨을 거두시는 걸 눈으로 직접 목격했어요. 이거 내가 기도했는데 돌아가셨네.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그 간병하는 권사님이 달려와 가지고 손바닥을 숨에 대더니 가셨네요. 참 고맙게 가셨네요. 깨끗하게 가셨네요. 몇 주간 동안을 계속해서 가신 장모님의 그 거룩한 성화를 바라보고, 그래서 이런 생각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영혼만은 자기가 잘 깨끗하게 정결하게 일생을 지켜가야 됩니다. 신앙의 목표는 성화에 두고 가야 됩니다. 남들 하는 만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말하는 만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알아야 된다라고 바울사도는 가르쳤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십계명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광성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가족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를 청결하게 성화의 수준까지 놓고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제가 평생을 설교하고 평생을 성경을 연구하면서 늘 교회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일대 신앙인 때에 해결해야 될 죄악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1대에 다 해결하면 2대 때는 아무런 문제 없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2대에 내려가서 해결해야 될 신앙의 과제가 또 회개할 문제가 또 있는 것이옵니다. 깊은 가시가 나오는 겁니다. 3대 가면 괜찮겠지. 3대 야곱의 고생하는 걸 보세요. 허리가 부러지게 기도했고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노예 생활한 거 다 빼앗기고 거지에 되어 돌아올 분 알았습니다. 그래서 1대, 2대, 3대, 4대를 제가 늘 외워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성화의 기준을 놓고 거룩하게 되는 그 차원까지 나의 죽음은 곧 영생과 영화로 연결되어진다는 사실을 가슴에 간직하는 귀한 말씀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부부의 죽음은 두 사람의 죽음이 아닙니다. 부부의 죽음은 하나의 죽음입니다. 두 분이 같이 거룩하게 가야 됩니다. 하나만 남아서 고생해도 안 됩니다. 우리의 최후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무엇으로 준비하시겠습니까? 회개의 눈물로 우리에게 언약하신 바 기도하면 모든 일이 능치 못한 일이 없다 하셨으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애통하며 가슴을 치며 회개하여 거룩한 죽음을 맞이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도 그와 같이 기도하고 매일 우리는 세수하고 몸을 씻습니다. 집안을 청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씻고 청소합니까? 더러워지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영혼의 청결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깨끗하고 더러운 건 무엇으로 관리하시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광성교회 가족 여러분,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기도는 조상대부터 내려오는 모든 나쁜 기질과 내 피 속에 숨어 뼛속까지 스며들어가 있는 모든 죄악의 뿌리를 조금이라도 더 깊이 깨닫고 회개하는 눈물로만이 이 영혼의 청결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회개하는 데에는 악마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통곡하고 애통하는 사람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영이 사람의 몸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모든 불행을 쫓아내는 인생 전쟁의 최고의 무기라고 하는 사실, 최신의 무기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이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새 말씀도 아니고 이 말씀은 지키는 자에게 무한한 영광을 약속하시는 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무더위가 찌는 듯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직장 생활하는 가족이 염려됩니다. 이 더위에도 공부해야 되는 입시생들, 고3 학생들이 근심되고 재수하여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이 근심됩니다. 건강을 상치 않고 잘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밤에 잘 쉴 수 있도록 평안한 마음을 주옵시고 들뜨거나 유혹을 받는 마음을 쫓아내시고 침착하게 온유한 마음으로 시간만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대학 입시를 잘 준비하여 하나님이 무더위에 승리하는 귀한 우리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방학을 맞이하는 우리 학생들을 살펴주옵시고 어린이들로부터 중고등학교 대학생들까지 이 여름 잘 나게 하시고 유혹받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원수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엉뚱한 일을 부모의 마음을 찢어놓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셔서 주와 함께 이 여름을 잘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연세 많으신 이상근 집사님 병상에 신음하시오니 각별히 하나님이 챙겨주셔서 희민한 장로님의 손길에 성령의 약이 같이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위로와 도우심으로 가정에 평강을 더하시고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